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스펠포드가 지은 곡인데요. 세 명의 자녀가 풍랑을 만나서 이런 그 현장에 가게 되었죠.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좌절감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를 사로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 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어렵고 힘들든지 주님의 평안으로 내가 삽니다 고백하게 되는데,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남들에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정말 이해되지도 않고 어떤 데는 훅 하고 들어오는 그죠? 세상 물결 속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스펠포드가 고백한 것처럼 평안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공개를 하는데, 제가 칫솔질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칫솔에 여러분 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하죠? 유비살균 할 수 있는 통에 넣었다가 꺼냅니다. 바짝 말라 있습니다. 거기에 치약을 두 번째로 묻힙니다. 세 번째 뭐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는 수돗물을 틀어서 물을 적십니다.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아이고, 저는 최대한 치약을 많이 안 짜거든요. 그래서 밑에부터 쫙 짜 올라가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거 어리석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물을 먼저 묻혀야 되는데 치약을 짜고 물을 묻히니까 반 이상의 치약이 안 그래도 작은데, 양이 작은데, 그리고 다시 묻히느냐면 그러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칫솔질 하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뭘 먼저 해야 되죠? 물을 먼저 묻히리라. 그렇게 제가 결심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똑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잘 아세요, 저를? 다음에는 또 안 하리라 결단하지만 또 그러고 있습니다. 3살 버릇 뭐라고요? 여동까지 갑니다. 신앙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와 그래야지 됩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연륜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새겨진 죄 떠날 수 없는 죄가 나를 사로잡을 때가 어찌 그리도 많은지요. 다시는 안 하겠다지만 먼저 생각나는 것은 나를 유혹해왔던 그 과거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공적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적 예배는 리셋하는 것입니다. 뭘 하는 거라고요? 리셋요. 오늘 조근호 장로님도 기도한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선전의 목소리 속에 세상 방식으로 살던 우리들이 예배에 와서 다시 리셋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 방향으로 내 몸이 리셋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속에 우리의 몸에 누가 새겨집니까? 하나님이 새겨집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과 경건회 할 때나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 종종 고백하지만, 죄를 지을 그 상황에는 하나님이 한치도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래서 관건은 하나님 생각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저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공적 예배는 내 몸에 하나님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들어가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훅 하고 들어오는 말들, 그죠? 전혀 원하지 않는 문제들, 이때 대부분은 내 몸에 기억난 대로 반응합니다. 주일 예배 드렸던 상관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생각납니까? 안 나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몸에 새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배 가운데 집중하셔서 내 몸에 새기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일상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많이 모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파송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 일주일의 삶에 여러분들을 오라고 해서 가세요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자, 이게 관건이 아니고요. 오셔서 뭐 하자고요? 이제 가십시오. 세상 끝까지 가십시오. 그게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나야지 말이죠. 일상의 삶에 주님이 잘 생각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몸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에 새겨진 그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하게 됩니다. 주님 고백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님 이라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 않는 주님이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주일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집회 가운데 주님을 생각났지만 와, 잘 살아갈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 돌아가 보면 그 세상이 주님 나라입니까? 온갖 잡다한 얘기들이 들려지는 세상에 나도 저들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몸에 새겨지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어떡하죠?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서 그나마 복음적인 사랑, 저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성경적인 반응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근데 류호준 교수님이, 제가 요즘 누가복음을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오신다라는 누가복음 주예를 한 책에 공적 예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성전입니다. 네, 누가복음의 시작은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누가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직무를 따라서 하나님께 그 모든 번제의 제사를 감당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끝에 보면 뭘로 끝날까요? 장소가 어딜까요? 힌트를 드렸는데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누가복음의 시작도 성전이고 누가복음의 끝도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다. 공적 예배가 이처럼 중요하다고 누가복음만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점이 여기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류호준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교회가 예배가 형식화되어지면 생명을 잃는다. 다시 표현할게요. 교회가 만약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하는 순간에 생명이 사라진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표지이다. 다시 표현할게요. 예배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표지이다.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 주 예배에 빠지는 것을 그냥 당연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얼마만큼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 성경 곳곳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북이스라엘 말인 거죠. 여기 보면 유다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제가 이 말씀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지 마. 한마디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예배 드리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장소 두 곳이 나타납니다. 어디입니까? 길갈요. 또 어디입니까? 벳아웬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예배 드리러 가지 마. 하나님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심지어는요, 벳아웬이라고 표현한 것은 원래는 베델입니다. 어디라고요? 베델이 뭡니까? 야곱이 꿈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래서 뜻이 뭐였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베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이름을 바꿨습니다. 너희의 예배 장소 비웃는 것입니다. 너희의 예배 장소는 벳아웬이니라.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악의 집이며 우상의 집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조롱하십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를 향해서 하나님이 비웃기까지 하는 오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16절에 제가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묵상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너희가 문을 열며 나를 영접하면 뭐라 그러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천국 잔치를 맛보여 주겠다고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라우디게아 교회만이 해당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예배는 우리를 향해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은 것에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농도 진하게 임재하십니다. 뭐 해주시려고요?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는 것처럼 천국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아세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천국 잔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과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먹이시는 자리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16절에 거꾸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예배에 온 그들이 우상 숭배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연합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 완강한 암소들이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그들을 베풀어주고 먹여주는 천국 잔치가 예배인데 오늘 하나님이 왜 그들을 먹여줄 수 없다고 하냐면 너희들은 완강한 암소가 되었기에 내가 어찌 너희들을 먹이리라. 오늘 16절에 먹일 수 절대로 없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이 또 여러분에게 와닿을 것 같으니까 제가 자막을 실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술이 바닥나면 하는 일이라곤 섹스 또 섹스다. 낯짝 두꺼운 그들은 그 지저분한 방탕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원래 아닙니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가나안 종교입니다. 섹스밖에 없네. 틈만 나면 술 취해서 섹스만 즐기고 있네. 그것이 너희들이 방탕한 예배이니라 라는 말은 사실 누가 들었냐면 가나안에 있는 그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하지만 뭐가 있어야 합니까?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원래 원주인처럼 있던 그 가나안 종교, 그 가나안 사람들은 농업이 주 산업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비를 통제합니다. 과학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게 된 거죠. 이런 세계관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섬기는 그죠?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서로 몸을 섞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왜 몸을 섞을까요? 저 위에 있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흥분한 바알과 아세라가 뭐 할까요? 섹스를 합니다. 그러면 땀이 나겠죠. 그 땀이 뭘로 변해서 땅에 내려진다고요? 비가 됩니다.
비가 필요한 그들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신을 흥분시켜서 그 신이 땀을 흘려서 이 땅에 비를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농사를 지으며 비가 오게 만들고 결국에는 땅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먹여야 되는데 풀이 나게 만드는 가장 그 당시의 과학적인 방법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섹스의 종교입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종교를 향해서 말해야 될 텐데 너네들이 지금 이러고 있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배 가운데 성창을 했겠습니까? 섹스를 하면서 하나님을 흥분시키고 달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 일은 만부당부당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난 종교가 뭐가 다르냐라고 오늘 하나님이 빗대어서 너희들이 하는 일 꼴은 섹스밖에 없네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방법은 다르지만 그들의 동기는 똑같습니다. 가나안의 종교와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을 흥분시키시듯이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몰두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뭘 위해서 존재합니까? 내 물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내 건강은 내가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을 달래면 하나님이 흥분하고 와, 쟤는 예배 드려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네. 내가 복을 주리라. 뭐가 다릅니까?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만 하나님 부르고 있지 가나안의 그 종교의 신과 하나님이 한치도 다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제2계명에 뭐라고 나타나는지 아세요? 왜 형상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통제가 안 되는데 형상으로 만들면 통제가 가능합니다. 내 정성에 통제됩니다. 내 열심에 그 신은 대가를 주는 신으로 나보다 못한 존재로 낮아집니다. 우상입니다. 한치도 다르지 않는 섹스를 즐긴다고 말한 하나님이 이들의 예배를 보면서 역겨워 죽겠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열심과 최선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래, 하나님은 그런 우상의 종교에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상할 능력이 없는 자를 거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시는 전능한 신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은혜의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받아주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잔치의 초대를 대부분 누가 합니까? 고맙다고 해줄 사람. 적어도 다음에는 또 한 번 나도 초대할게 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당시 문화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갚을 능력이 없는 자를 초대하라고. 높은 자, 힘있고 능력인 자를 초대하지 마 라고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면 압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자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거저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고 나면 거래 관계가 청산됩니다. 열심과 최선을 여러분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거래 관계를 청산하고 나면요, 사랑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열심과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은 진짜 사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보상을 자꾸만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보상을 얘기해줘야만 신이 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예배는 도대체 뭐냐고. 너희를 위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상으로 만든 너희들이 아니냐고.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 감사하게도 참 어떤 데는 참 우리 설교와 맞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12일차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우리의 최고의 것, 그죠? 경건조차도 뭐라고요?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성경 읽음과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걸 김병삼 목사님이 조금 더 와닿도록 해설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편집을 좀 했습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좋은 습관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습관이 우상이 되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습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경건 습관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서서히 습관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습관이 우상이 됩니다. 이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분노하실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정한 시간이랍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경건 습관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상 숭배가 됩니다. 제가 텅 빈 경건이라는 책에서 소개했던 예화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전통이 있더랍니다. 늘 반주자가 선택한 곡을 불러야 했다는 것이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왜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찬송을 선택하지 못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찾아가 보니까 예전에 반주자가 부족해서 실력이 좀 부족한 분에게 부탁했는데 그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연습한 곡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반주자는 분명 실력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전통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그 선한 의도로 반주자를 배려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꼭 지켜야 하는 전통주의의 율법만 남은 것이죠. 반주자를 배려하는 마음에 만든 규칙이 그 마음은 사라지고 율법으로 남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만든 작은 습관이 그 마음은 사라지고 우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본문을 처음 접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진짜 악하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가.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칩니다. 너가 북이스라엘이네. 때로는요, 성경 공부를 제가 왜 할까요? 기도를 왜 할까요? 좀 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으니까. 나는 무능력한데 경건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실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빼앗을 것 같으니까. 오로지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며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데 설교 한 번 더 잘해보겠다고.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안 되면 위험하니까. 온통 납니다. 누구 뭘 할 거 없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북이스라엘,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뭐가 다른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찔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혹시 여러분 찔림이 되는 것으로 제가 끝장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으로 돌아가십시다. 혹시 여러분에게 부담이 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점검이 됩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싶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직하게 안 대하고 그러고 싶습니까? 우리는 호세아 2장으로 오늘 이 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시작하셨습니까? 호세아 2장의 판사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내 이스라엘과 이혼합니다. 당연히 이혼됐죠. 그거로 끝내셨습니까? 그 이혼한 아내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로 가시겠다고 합니다. 왜 광야로 갑니까? 늘 유혹하고 두려움을 주고 좋아 보이는 그 낯선 남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유혹하는 대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만 보여주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예 넘어서지 못하도록 담까지 막았어.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버리셨는지. 흔히 말한 대로 바지가랑이에 붙들면서 다른 남자에게 가겠다는데 제발 가지마. 그게 호세아서 2장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난 이혼 당연히 너희고 하겠지만 난 놓고 싶지 않아. 제발 나 좀 붙들어. 나만 붙들고 살아. 자존심 다 팽개치고 어떻게든 살게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하는 것입니다. 너 틀렸어. 이 못난 놈들아.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어떻게든 붙잡아야 하니까. 어떻게든 지옥불에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 드렸잖아. 난 이 정도 했으면 괜찮은 죄인이지나.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난 너 모른다. 그런 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이 바지가랑이 붙들면서 이것 좀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들의 예배의 실체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애셨습니다. 예배당일 뿐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아예 없애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우리는 갈 수 없으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지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라고. 예배 장소에 묶인 하나님 아니라고. 너희들이 어딨냐? 그건 너희 수준이지. 다시 말할까요? 정성과 헌신은 너희 수준이지 하나님이 그 수준인 거냐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수준 아니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듭나는 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예배하죠. 가짜 예배가 아니라 섹스의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종교의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진짜를 보는 것으로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십자가를 죄로 삼아서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돌아서고 나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추구하고 달라고 할 때가 많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닌 게 많아요. 자녀를 위해서도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도움 안 되는 일 여러분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응답하시고 나서 아이고 내가 괜히 그거 왜 괜히 달라고 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래서 뭐라고요? 로마서 8장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내 입장에서 자꾸 달라고 외치지만 그게 진짜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달라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나를 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그 성령의 전이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셔서 바꾸어내는 그 참된 복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우상숭배를 철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2주 전에 한 자매가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문제점만 보고 또 틀렸다고 하는 게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오해를 받으니까 절망을 느낍니다. 그런 일들을 종종 겪으면서 내가 참 무능하네. 난 참 무기력하네. 그래서 집안에 갇혀있는 삶을
종종 어떤 데는 누구보다도 열심인 분인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자매님, 우리는요, 예수님을 마냥 믿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발가벗겨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성화 같은 데 보면 그죠? 예수님을 가렸잖아요. 원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의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요. 그런 자는 존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존재 가치는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 짤입니다. 그거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는 것에 우리는 어떤 때는 칭찬하면 완전히 되살아납니다. 어떤 때는 조그만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해합니다. 세상에는 판사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합니다. 의사의 옷을 입고 있으면 특별하게 바라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차별을 느낍니다. 판사의 옷만 보고 의사의 옷만 보고 저는 대단한 사람인 줄 대우하고 그죠.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렇게 대하는 것을 교회에서도 종종 목격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대우하다도 한 가지만 틀리면 어떡합니까? 100가지 잘하다도 한 가지 틀리면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전긍긍합니다. 뭐 하나 하고도 어떻게 보나, 또 무슨 말을 들을까. 당연한 거죠. 늘 우리가 확인하는 현실은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다가도 100가지 한 중에 한 가지만 잘못해도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니까. 와, 어떻게 완벽하게 일합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죽일 놈처럼 그 실수와 문제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 저는 나쁜 놈이야 라는 옷을 끊임없이 입혀주며 삽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옷이 보여지는 사람은 다른 거 아세요? 100가지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1000가지 잘못해도 예수님의 그 값어치, 예수님 자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시잖아요. 내 구원이,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내 행동에 달리지 않았다면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입혀진 이 옷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한마디에 없습니다. 그 옷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쁜 놈이고 죽일 놈. 아니, 억울합니다. 난 그렇지 않은 놈인데 라고 무너집니다. 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짤의 옷이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달라집니까? 전혀 안 달라집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멈춥니다. 하나님께 사랑으로 달리려고 했던 그런 관계로 더 얻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인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입혀주신 이 옷의 가치를 아는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건 하찮은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똥으로 여겼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을 얻고 나니까 다 하찮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이 되죠. 예수님 자로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거래 관계가 아니라 제대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다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이제까지 내 열심과 내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물로도 불로도 끌 수 없는 전부를 드리고 싶은 이 사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발견하는 자가 드려지고 싶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직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깊이 때문에 나도 주님 사랑해요, 저 드릴래요 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어집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는 예수님 짤의 인생 사십시다.